저는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나가 아니라 제가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들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나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전히 제 마음을 감동케 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나누게 되면서 요나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요나,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지만 정반대인 다시스의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를 보았죠.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나가 다시스의 배를 타려고 했던 그의 갈등과 고민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요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괴롭히고 착취하며 어렵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죄악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복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단순히 따랐다 혹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행위적인 의미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요나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는 분노와 아픔, 억울함과 상처로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을 향하여 회개와 용서, 더 나아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과 하나로 된 연합함이 있었더라면 요나의 마음은 분노와 아픔과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며 이스라엘과 용서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요나는 드디어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요나의 행동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을 소개하며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자꾸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제 입술에서 계속 끊이지 않게 이 가사가 너무나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비로소 나의 평안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꾸만 살펴보면서 요나의 마음과 심정이 끊임없이 저를 향하여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큰 바람과 바다 위에 큰 폭풍, 그리고 배가 거의 깨지는 엄청난 상황이 연출됩니다. 요나가 바람과 폭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은, 그리고 배가 깨질 정도로 위협에 빠지게 된 것은 아주 절체절명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노력으로 이렇게 바람과 폭풍이 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과 폭풍과 배가 깨질 듯한 상황을 만들게 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이러한 능력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모든 자연 환경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요나를 간섭하시고 요나를 인도해 가시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높은 바다와 또한 큰 바람, 광풍이 위협적인 존재이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존재, 그것이 광풍과 파도와 바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끄시며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요나의 도피, 도망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위기의 순간을 소개하고 있죠. 선원들과 요나의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풍을 만난 선원들, 이들은 특별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또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포와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풍부한 경험이 많은 선원이 공포를 느낄 정도라면은 이 광풍은 그냥 조금 높은 광풍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여기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신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요, 평소에 미신으로 여기고 있는 어촌 마을의 수호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기 앞에 바로 우상 숭배인 이방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은 자기의 배에 있는 물건들을 얼른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장면과 모습들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보통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이라고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파도는 엄청나게 크게 불어오고 배는 자꾸만 무너질 것 같고 또 파도는 잠잠할 것 같지 않고 극한 공포와 위기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눈앞에 죽음이 맞닥뜨릴 것 같은 힘겨운 순간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순간에 지극히 자신만을 위하여 도망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한 공파 어려움에 처한 선원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단지 여행에 의한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요나는 배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그저 그런 휴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떨어지는 모습, 마치 범죄자의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더욱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강풍이 일어나고 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요나의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배가 부서지는 위기를 만나고 모든 선원들이 힘을 내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극한 어려움에 있을 때에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장의 이야기가 있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노련한 대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이 7절에 나와 있는 제비를 뽑아 광풍을 제공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장의 요청에 따라서 요나가 실제로 기도를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요나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기도의 효과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광풍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신이 이렇게 진노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죄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께 제물을 바치면서 광풍을 잠잠하게 할 대안, 솔루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관습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여러 민족 가운데 시행된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이방인들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제비 뽑는 방법에서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 무사히 다시스의 배를 탈던 풍랑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으로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 복음을 전한 명령을 거부한 요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라.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랜 전통을 해온 방법, 그래서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냈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나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의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너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되지 않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를 권유할 선지자인 요나가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 정죄를 당하며 비난받는 것도 모자라서 추궁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를 많이 또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참 너무나 아프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하고 삶으로 증명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제 자신이 여전히 유혹과 시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기야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뿐일까요? 성도님이 그러시면 맹렬하게 비난하고 독설하며 온갖 성경적인 지식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앞에 서면 죄인이란 사실을, 저도 하나님의 앞에 서면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쓰임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더 파악했을까요? 요나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이방인의 서원들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하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구별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신이라는 잘못된 신적인 관념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나 자신도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의 배를 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설명과 행동,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두 가지를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받을 자이며 모든 열방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지 너희들의 것은 아니야. 이방인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야 할 유일한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한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하며 착취하였던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순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도망쳤던 것이죠. 그가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기의 생각에서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자기의 지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원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청 화가 나고 경황된 어조로 요나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이거를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너 이 파도 어쩔래? 우리가 지금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생겼어. 당장이라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도망쳤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 너랑 같이 죽어야 하는 건데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당장 해결해. 빨리 책임지란 말이야. 라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맹렬한 책망이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현재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요나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곳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셔. 나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쯤은 괜찮을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의 약함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죄와 구별된, 죄와 단절된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가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가장 확실히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으로 가장 온전한 죄사함, 가장 깨끗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죄악까지 합리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내용이 크기가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민감하며 예민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채찍과 살점에 뜯기면서까지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희생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경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매 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가능한 매일 성경 묵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할 것은 매일 성경 묵상함입니다. 이거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또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구별하게 만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직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매일의 성경의 말씀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게 합시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묵상합시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인정합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파도와 바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아래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생명과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위협적인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전능자 아래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인정하며 맡길 때에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늘 점검하는 신앙을 지킵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늘 점검하는 신앙을 지킵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패하거나 어려움 만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패하거나 어려움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계획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를 생각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백만큼, 그 인정한 것만큼 내 삶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유혹과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기준에 따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유초등부에서 설교할 때 가끔씩 인용하는 모션이기도 하는데요. 애들한테 막 얘기해요. 얘들아, 어려움 만날 때 나도 너무 부끄러운데 나 목사님이잖아. 나 뭐 하는 줄 알아? 전화기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약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무너지는 저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될 때마다 삶의 모습에 그 고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의 배를 탔고 거대한 풍랑과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이 배를 타고 간다면 다시스에 가게 될 것이고 다시스만 가게 된다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난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좀 떨어진 것 같기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판단과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결과와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욕심에 따라 가게 된다라면은 그 끝은 뻔합니다. 당장에 성공한 것 같고, 당장에 풍요로운 것 같고, 당장에 편안함을 느낀 것 같고, 당장에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과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것을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며 살아내는 제자예요.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인가요? 전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복음의 선한 비밀과 능력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알리는 공동체,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만 의지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속량이란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대신값을 치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속량하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깨끗한 자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못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점검할 때 내 안에 작은 유혹과 죄가 있다라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유혹과 죄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룩과 영광스러운 삶,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며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낸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천 지역 가운데, 더 나가서 충청북도 가운데, 대한민국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천 성도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한우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가 끊임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예배와 가정의 구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